하나님 말씀 신명기 34장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4장. 제가 34장 6절과 7절 8절 세 절을 읽을게요.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날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아멘. 자, 원래는 모세에 대한 말씀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 또 그의 친구 되는 갈렙에 대한 메시지를 주어야 되는데 약간 역순이 되었지만은 오늘 아침에는 모세가 어떤 인물인가를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모세에 대한 이야기는 출애굽기 2장에 나타납니다. 보면은 2장 1절, 출애굽기 2장 1절에 보면 레위 지파의 남자가 레위 지파의 여자에게 장가 들어서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가 모세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집안이 레위 지파, 다시 말하면 제사장의 지파, 모세의 집안, 아론의 형님 아론의 계열을 다 레위 지파라고 그러죠. 레위 지파는 거기에서 제사장이 계속 이렇게 상속되어서 내려오는 계보입니다. 그래서 토지를 따로 분배하지 아니하고 다 나머지의 지파들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내는 재정을 가지고 제사장은 먹고 살게 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이 일에 집중하도록 구별된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결혼을 앞두고 있는 여러분들 레위 지파의 총각이 레위 지파와 결혼해서 아기를 낳았는데 모세를 낳았다는 이 출애굽기 2장의 기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이런 판단을 하기가 쉽습니다. 남자가 결혼 생활을 아주 교회를 안 다니는데 여자는 교회를 다니고 있고 그래서 여자가 볼 때에 와, 이 남자가 굉장히 사람이 좋으니까 내가 전도를 해가지고 또 결혼을 하고 나면 교회를 잘 다닌다고 하니까 결혼하면 안 됩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 그거는 위험천만한 결정입니다. 반대로 남자가 교회를 잘 다니는데 여자가 믿음 생활을 안 하고 그냥 너무 착하고 좋고 이뻐서 그 여자와 결혼을 하고 나서 같이 잘 다니면 교회를 잘 다니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거는 엄청난 착각입니다. 구원을 받고 안 받고는 우리 인간이 노력함으로 되는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사람을 예정하시고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천국을 가게 안 가게 하는 것 결정은 하나님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을 믿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의 길로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전도를 하러 가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전도를 하러 안 가면 잘 몰라도 전도하러 가면요 너무나 착하게 보이는데
예, 목사님 다음에 교회 갈게요, 믿음 생활 할게요 해놓고 10년이 있다가 만나도 20년이 있다가 만나도 절대 변화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택정하심을 입은 자가 아닙니다. 근데 반대로 저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지라고 깜짝 놀랄 정도의 인물이 나중에 한참 있다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것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은총이 아니면 구원의 길로 들어올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의 간증을 들어보면 안 믿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몰고 갔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머니도 아버지도 레위 지파의 부모인데 그 믿음이 좋은 레위 지파의 부모가 처녀 총각이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모세였다. 그리고 모세는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입니다. 예,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을 때에 너무나 유대인들의 이 출산과 번성 속도가 빠르니까 애굽의 왕이 명령을 내려서 산파들에게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명령이 내려가 있는 상태에 모세가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 아버지가 100일 가까이를 숨겨서 키웠습니다. 그런데 목소리가 너무나 우렁차고 크니까 조금 있다가 이 아기가 태어났다는 걸 알게 되면 죽음을 맞이하게 되니까 이 아기를 나일강으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떠내려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상류에서 갈대 상자에 떠내려 오는데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니까 예, 바로 여름이 되어서 나일강가에 놀러왔던 바로왕의 딸 공주가 이 목소리를 듣게 되어가지고 보니까 아기가 갈대 상자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뻔하잖아요. 피부 색깔이나 100일 정도 된 아기를 보면 이 아기는 유대인의 계열의 아기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도 신기하게 이 나라의 법을 어기고 몰래 자기의 궁으로 데리고 가서 이 아기를 공주가 기릅니다. 기르는데 그 강둑에 앉아있던 이 아기의 누나인 딸이 누나가 딱 보고 아기를 공주 쪽에서 건져가는 것을 보고 나중에 따라가서 이 아기를 돌볼 수 있는 유모를 이렇게 연결해 줘도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연결을 해주는데 그 유모로 들어간 사람이 모세의 친어머니입니다. 자 보세요. 모세는 이집트의 왕궁에서 돈 하나 안 받고 자라고 그 왕궁에 그 당시에 당대의 이집트 최고의 나라에서 공주의 아들로 키워져서 모든 군사, 교육, 학습 모든 것들을 또 양육되는 것들을 바로왕의 궁에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출애굽기 2장 이후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태어나서부터 자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긍휼과 도움으로 자라났고 이집트의 국비 장학생으로 어머니도 돈 받아가면서 자기 친아들을 먹여 살리는 그런 너무나 특수한 관계로 자라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점점 자라나니까 어머니의 피식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것을 모르고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환경이 되었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부르심을 받고 이제
하나님이 그를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는 지도자로 세우고 그가 그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나이 80이 되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왕에게 앞에 가서 구출하기 위하여 반대하는 바로 왕에게 그 나라의 10가지의 재앙을 하나님이 결국은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에 약 200만 명이라고 추정되는 사람들을 구출해내는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세요. 출애굽기 여호수아서 바로 앞에 있는 신명기 34장에 바로 120세가 된 모세가 죽음을 맞이하는 광경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곳은 바로 모압의 평지 너보산에 올라가서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야훼 하나님께서 길앗 온 땅까지 보게 하시고, 말하면 가나안 땅 북쪽과 남쪽까지를 다 볼 수 있는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하나님이 거기를 보여주시면서 모세를 그곳에서 데리고 가는 광경을 보여줍니다. 나이가 120세인데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죽을 때에 병 걸리고 몸 약해서 죽지만은 모세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120세인데도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사람은 병 걸리고 약해서 죽는 것이 아니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이 불러 가신다는 것을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민수기 20장에 있는 머리바 사건 때문에 온 백성들이 바로 이 머리바에서 있었던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불만할 때에 이 모세가 38년을 잘 견디오고 참아왔던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는 평가를 받았던 모세가 민수기 2장 3절에 보면 지면에서 제일 온유한 자라고 칭찬을 받는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이 머리바에서는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막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때려서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겠다 하며 아론 형님과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자리에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바로 이 너보산 꼭대기에서 모세는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단순하게 하나님이 모세가 이 분노를 참지 못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신명기 34장 전체를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모세가 바로 이 모압의 평지에 있는 산 비스가 산에서 죽고 3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정지된 상태에서 모세의 죽음 때문에 30일을 통곡하고 웁니다. 그러면 그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서 장사되었고라고 6절에 기록되어 있고 오늘날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다라는 기록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죽음을 또 모세가 묻힌 장소를 아무도 모르도록 감쪽같이 숨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을 아무에게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김일성이도 막스와 레닌도 볼셰비키도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켰던 레닌도 다 영광을 자기들이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지막에는 결국은 그들의 우상이 끌어내려오게 만들고 다 비참하게 끝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지구상에 있었던 모든 독재자들이 자기가 영광을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의 자리를 자기 자신을 올려놓고 영광을 받으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물론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만은 모세가 만약 묻힌 장소를 알고 무덤이 어디 있다는 걸 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이 이스라엘 땅에서 그리 멀지 않기 때문에 계속 와서 참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모세에게 돌린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사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저는 이 모압에 있는 비스가 꼭대기에서 죽고 그 계곡에 장례식을 했는데도 하나님은 모세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를 감쪽같이 숨기셨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똑같이 언약궤도 어디에 있는가를 지금도 모릅니다. 언약궤 안에 있는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항아리도 어디에 있는지를 전혀 모르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유가 뭘까? 성경의 원전에 해당되는 두루마리들이 왜 감쪽같이 사라지도록 만들었을까?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인간이 죄악되고 너무나 타락되어 배물 사상에 빠지고 인간을 숭배하려고 하는 사상,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려고 하는 이 인간의 사악함을 방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모세의 무덤을 감쪽같이 사라지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모세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많은 것을 배워야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준엄한 심판을 통하여 모세와 아론을 이스라엘 또 가나안 땅 목전에서 건강한데도 불구하고 모세 120세 된 모세를 불러가버리고 그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모세가 신격화되어지고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가로채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모세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무도 모르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다는 것을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모세의 죽음과 장례식 그 무덤이 어디 갔는가를 알지 못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 한 가지만 요구하신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로 온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통하여 영광을 하나님이 홀로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다른 어떤 것들도 하나님 대신해서 신격화시키고 우상을 시키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오늘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 그대로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 되어져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굳게 먹고 기도하는 아침이 되며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세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저희들의 남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